주 예수의 핏소리가 없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하고, 신념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지만 주님의 핏소리가 없이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그러니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단련되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핏소리 덕분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그것.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우리 21절까지를 보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주 예수께서 아버지와 우리와 또 천사들을 향하여서도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우리 입술을 벌려서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즘 주일날 우리 입술에서 말하는 그 소리, 쉽게 말하자면 예수의 그 핏소리, 예수가 죽으면서도 말씀하신 그 핏소리와 또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면서 그 들리는 그 핏소리, 그 핏소리가 교회를 통하여,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마구마구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 내용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역시도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025년 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이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예수의 피를 가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 것과 또 각각 개별적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편 살펴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18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15, 16절부터 시작해도 될 법한 그런 성경 본문 구절인데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마침내 주일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내가 어떤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도 생각이 나고 뭔가를 자기 잘 돌아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중에 평일날은 매우 바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더 선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뜻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드려야 할 말씀은 뭐냐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이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세월을 아끼는 중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이 18절에 있는 말씀은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명령어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19, 20, 21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명령어로 보입니다. 서로 화답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피차 복종하라. 다 명령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명령어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나옵니다. 헬라어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이해를 더 돋구기 위하여 사는 말씀인데, 자, 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 반면 그 이하에 있는 4가지 혹은 3가지 정도는 명령어가 아니라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이 명령어처럼 보이는데 현재 분사형인가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갈 그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에 그 나타나는 표현들,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이런 것들이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상황에서 그때에 나타나는 표현들, 우리의 공동체로 있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의 그 성령 충만의 표현들, 개인적으로 있을 때의 성령 충만의 표현들을 지금 현재 분사형어로 19절, 20절, 2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자는 것인데요. 자, 우선은 술 취하지 말라도 명령어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술 드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 말씀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까? 침례를 받았고 그 다음날 혹은 성령 받고 그 다음날 담배를 피거나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술이 굉장히 먹혀 들어가지 않고 냄새조차 싫어지고 담배는 뭐 더할 것도 없이요. 역겨운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 함께 담배 피던 동료들조차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일까지 생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술 취하지 말라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쉽게 한 가지 예로 술 취하는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월 속에 그저 빠져버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2025년을 달리고 있는 요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을 빼앗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부터 술 취하고 담배하는 그것은 옛부터 우리 시간들을 많이 잡아왔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게 되고 특정한 일을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정신이 흐린 상황에서 잘못된 계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세월을 방탕할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또 어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색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요즘은 술도 문제지만 마약도 문제고 도박도 문제고 마약도 문제고 도박도 문제인데 사소한 중독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이 우리 삶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수많은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필요 없는 쓸데없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세월을 아끼지 않게 되는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하루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것이 적어도 세상 일에서도 창조적인 일이 아니라면 당장 내버려야 하는데 많은 것들이 우리를 중독 아닌 중독으로 몰아가면서 내 세월을 잡아먹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였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앗아가고 방탕한 삶으로 몰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아서 그것은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끊어라! 끊어라! 당장 끊어라! 이렇게 성령이 말하고 있을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삶 사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기 삶을 살펴보아서 성령 충만한 삶도 아니고 가정이나 내 삶에 충실한 삶도 아니고 세월을 방탕하는 그것이라면 당장에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그러나 그 이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 삶도 잘 챙겨나가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부지런하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은 자기 삶들을 이리저리 정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내 삶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체크하여서 당장 버리십시오. 끊어내십시오. 끊어내십시오. 핸드폰에 자그마한 것도 여러분의 시간을 앗아가고 집중력을 흐트린다면 끊어내십시오. 들어가지 마십시오. 특정한 사이트 보지 마십시오. 함부로 결제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귀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신령한 것으로 들어가십시오. 왜? 우리 인생은 120세로 끝나는 것이지만 끝나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것은 결정되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낙원에 이르지 못하여서 아브라함의 품이나 영옥에 갇혀서 심판받고서야 하늘나라 들어가거나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양육받도록 하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낙원에 들어간 다음에 당연히 낙원에 들어간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두고서 주님이 살 주고 피 주고 이름 주고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아서 저 하늘나라 들어오기를 조금도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한 삶이 우리 죽음 뒤에 펼쳐집니다. 나의 인생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하루 정말 소중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정말 귀하게 보내야 합니다. 이 1년 정말 값지게 보내야 됩니다. 시계를 볼수록 또 지나간 사진 앨범을 볼수록 어제와 다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과거를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과거를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억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내 육체는 땅에 내버려 두고 내 영이 아버지를 뵈러 가는 그때가 냉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여자 집사님과 이제 마침내 해외로 가게 되었는데요.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집을 마지막 떠나보내고 이제 모든 처분을 맡기니까 한국에 집이 없겠죠. 그러면서 그 집에 인사를 하는데 참 마음이 방마다 축복하고 하는데 문을 열어보면서 그 흔적들, 냄새들, 먼지들, 들어온 햇살들 여러 가지 기억들이 이제 막 날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집사님, 저도 그랬습니다. 광교 예배당을 임시로 맡은 그 예배당을 떠나서 특정한 곳으로 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 내가 잠자던 곳보다도 내가 일하던 곳보다도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예배드린 그 장소를 떠날 때 1년 2달 정도 된 고난 기간 동안에 그 몇 시간만 빌린 주일이지만 그 공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해 보였을 때 마지막 기도를 아무 사람도 없을 때 마지막 기도를 머리를 수그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애써서 사랑했던 공간을 떠날 때 마음이 애잔한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육체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떠날 때는 그 어떤 집들보다 어떤 방들보다 어떤 공간보다 더 귀하고 애틋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전부는 내 육체 속에 보이지 않는 영 그리고 그 혼이 마침내 영에 붙을지 혼에 붙이게 될 것인데 신령한 주님의 피와 살을 가진 자는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가기 직전에 낙원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낙원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낙원에 들어가는 순간 나는 저 하늘나라가 보장이 되는 그것이니 내 육체 열심히 써야 되고 그 육체와 빠이빠이 할 때는
어떤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이 없이 냉큼 내려놓고 갈 수 있을 만큼의 저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육체 내려두고 갈 겁니다. 여러분 육체 버리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 땅속에 묻어두고 가야 됩니다. 그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육체가 그리워서 그 육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육체 속에는 못 들어가긴 하니 다른 육체 속에 들어가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에 연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육체보다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더 크게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게끔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성령, 그 성령을 쫓아서 나는 이 육체는 싹 내버려 두고 이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소망으로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전에 잠시 쉬는 공간으로서 낙원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내 육체에 내버려 두고 갑니다. 그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이 지금 4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7학년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하루를 귀하고 값지게 보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 성경은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술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빠져들어서 방탕하게 시간 보내는 것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현들을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 19절, 20절, 2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삶이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복음에 충실하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든 예수를 보혜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성령의 첫 번째 그 드러나는 하나의 발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집중하여 보자면 4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찬찬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리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초대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여러분 속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혹시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진행하시고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자,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성령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루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나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첫 번째 드러나는 표현이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혼자 말고요.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여러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옛부터 교회의 공적 예배의 용어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시나 흔히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교회에 예배 드릴 때 공적으로 드려졌던 용어가 바로 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 요거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은 공적으로 모였을 때에 특별히 공적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서로 화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되지만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 용어들은 교회의 공적 용어로 많이 쓰였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현대교회의 모습들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을 지금 지목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자, 초대교회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잘 드러나냐면 고대 유대 땅의 그 역사를 많이 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대에 예수 당대에 크리스찬들이라는 이름으로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어떤 핍박 속에서도 늘 주일날 예배드린 모습을 당연히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대 그 시대에 유대사에 대한 기록을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핍박 속에서도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해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일날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던 공적인 시간들에게 늘 하는 것들이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말씀은 당연한 거고요. 말씀 말고도 시, 찬미, 신령한 노래들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는 시편에 나오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요. 시편에 나오는 시들은 전부 악기가 그 반주로 들어갑니다. 악기가. 우리는 조금 피아노 반주가 들어가고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는 그것처럼 시편 역시도 악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소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때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주가 들어가면서 시. 여러분 시가 뭡니까? 매우 압축되어 있지만 그 압축된 것에 풍성한 의미가 전달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압축하여서 고도로 정죄되고 고도로 마음과 심령을 가다듬고 어느덧 가다듬으면서 하나의 자그마한 뭔가요? 작지만 웅장한 무엇을 쌓아가는 그 언어의 건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바로 시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반주가 들어가고요. 음악이 들어가는 그것.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주일날 설교 요지를 공적으로 읽는 데도 있지만 안 읽는 데도 있습니다만 설교 요지가 어떻습니까? 지나간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설교할 것에 대해서 쓰는 그것이 설교 요지입니다. 그 설교 요지는 어떻게 보면 목사가 평소 하고 싶은 말 목사 코너보다도 수천 배가 더 중요한 그 구절입니다. 그 시입니다. 그거.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린 그것을 압축하여서 쓴 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만 보아도 목사가 뭘 설명할지 뭘 말하고 싶은지 적어도 설교 시간에 그대로 나오지 않다 할지라도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그대로 증명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반주가 들어가면서 음악이 조그만 한 가지 정도의 악기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그 시를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또 말하고 그래서 교회가 함께 듣도록 해주는 부분. 그리고 찬미. 찬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미는 시보다는 좀 다르게 우리가 지금 흔히 부르고 있는 찬송가처럼 그런 부분들인데요. 역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을 매우 높이는, 공적으로 높이는 그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교창이라고 하죠. 교창. 이쪽이 하나 부르고 또 이쪽이 부르고 이쪽이 1절 부르면 이쪽이 2절 부르고 아니면 합창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 그동안에 우리가 부르고 싶었던 어떤 특정한 가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감동을 받았을 때 충분히 자기의 심령 속에 있는 그것을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것들을 신령한 노래라고 말합니다. 요거와 요기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규적인 그런 어떤 리튼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노래들, 그래서 신령한 노래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드러나는 성령 충만의 표현들은 무엇이었냐면 요것들은 다 공적 예배로 드러났던 것인데 공적 예배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내가 구원받은 부분들을 자랑하고 싶고 내가 구원받은 부분을 찬양하고 싶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 담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도 그런 내용,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가 마귀의 원수가 되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원수된 신분으로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리라 하신 마귀를 진멸하는 일을 내가 하는 그것, 그러면서 내가 승리하였다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기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시와 찬미, 시는 반주가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압축된 그러나 웅장한 시인 반면, 찬미는 우리 찬송가에 나오는 그런 것이고, 신령한 노래는 어쨌든 주님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였노라는 그런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서로 화답하고 이야기하고, 비록 그것이 여러분 뭐랄까요, 음악처럼 그것이 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서로 그런 것을 주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핏소리로 말미암아 주님이 핏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핏소리를 내지 않으셨다면, 주 예수께서 핏소리를 내지 않으셨다면, 그 핏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했다면 우리 심령에는 결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핏소리가 없이 믿음이 들어오는 것을 신념이라고 말하고, 신념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노력하여 성공할 수 있지만 주님의 핏소리가 없이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 그러니 이 믿음은 내 안에서 단련되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고 내 안에서 느껴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핏소리 덕분에 내가 믿음이 생기는 그것.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니, 내 믿음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소리가 이미 의롭기 때문에 그 의가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주님의 핏소리가 내게 들어와서 얼마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들과 성령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예수의 또 다른 핏소리인 그 핏소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핏소리가 내 안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시라는 아주 압축적이면서도 웅장하게 튀어나오는 그것. 찬송가에 나오는 찬송가처럼 여러 찬미들이, 아름다운 음악들을 하나님의 경배하는 이름들이 흘러나오는 그것.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각종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피를 위해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에 감사하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위로 속에서 내가 이겨내고, 죄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려고 마침내는 이겨내는 그런 모든 자랑거리들,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함으로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신령한 노래들이라 말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들을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의 표현이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 속에 과연 이런 것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의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먹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 다시 말하면 여기 썼지만 주 예수의 핏소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핏소리를,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라고 사도행전 20장이 말하는 바처럼 하나님의 핏소리가 또다시 들리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반드시 그 핏소리를 들려주어야 되고, 성도들이 그 핏소리를 먹고 성도들 역시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도 핏소리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 예배의 가장 바른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또 그 예배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예배가 끝난 다음이라도 성도들끼리 여러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세상 이야기, 세상 오락 이야기, 정치 이야기, 다른 무엇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온 교회 속에서 넘쳐나야 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일날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주일날 돈 버는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돈 버는 교제 나눈 시간이 아닙니다. 화목과 친목을 나누는 교제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핏소리로 충만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핏소리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그것은 교회 공적 예배로서 함께 할 때, 함께 가졌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는 오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만 충만합니다. 비록 시간이 짧아서 예배라는 공적 예배는 그 시간 속에는 집어넣을 수가 없겠지만 그 앞뒤에는 충분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너희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너희의 온 진실된 그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께 노래하며, 주 예수께 노래하며, 주 예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 예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요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요거는 뭐냐면 요 위에 거는 공적 예배로서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밑에 거는 내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어떤 경건한 삶, 내 개인으로 있을 때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혼자 있을 때 게임을 즐기고, 내가 혼자 있을 때 돈 버는 그곳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그것보다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술 취하지 않습니다. 세상 일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당연하게 그 성령이 보혜 살아서 예수를 계속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뜻은 뭐냐면, 자기 품 안에 있는 아들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으셨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존속한다 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뜻은 아들인데, 이 땅에 믿는 자에게, 불신자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 역시도 끊임없이 예수를 보혜합니다. 예수를 드러냅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아들도 성령도 아버지도, 이 세 위격이 늘 삼위가 일체되어서 계속 서로를 증거하고 나타내고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삼위가 하나 되신 분들이 계속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중요한 뜻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 충만한 상태라면 자기의 관념과 자기의 느낌과 자기의 예언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 곧 예수를 보혜하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 충만을 받은 자가 개인의 삶, 요거는 공적 예배가 아니라 개인의 경건한 삶,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그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홀로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심령으로 주 예수께 노래하고, 이때 어떤 노래 하겠습니까? 어떤 찬송 부르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고락과 또 고초 가운데에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시네.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지라도 주 예수 들어가신 저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도 사모하게 되니 얼마나 기쁜가 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주 예수의 삶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도 영광을 받았습니까? 무엇에 그가 가장 기뻐하였습니까? 어떻습니까? 12사도 전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제명에 죽은 자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밤모섬에서 그가 기록해낼 만큼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낸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 땅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은 그들 모두가 다 하늘 보좌, 자기 보좌를 차지할 만큼의 영광스러운 그 길로 들어갔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에게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다가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인 내가 받아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자랑하도록 만들 만큼,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능히 이야기해 주신 그것은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서 피하라 말씀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임은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이니까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신유의 역사가, 신유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크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홀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존귀와 위엄을 다 돌려드릴까? 이런 것들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더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아까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주제가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는 하진 않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그 스데반이 죽어갈 때 말이에요. 그 스데반의 그 처절히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담대하게 인자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우뚝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늘의 영광이 확 펼쳐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울이 죽어갔던 그 스데반이 특별하게 사울에게 눈빛을 보내면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죽어가지만 내가 하지 못하였던 예수의 핏소리를 온 세상에 전하지 못하였지만,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의 핏소리를 온 세상에 전하지 못하였지만, 너가 나를 핍박하는 너가, 가장 대표된 너가, 교회를 잔해하는 너가, 공회로부터 증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너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너가 오히려 내가 지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아니면 내가 못한 일을 너가 하게 되리라 라는 기도를 스데반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에, 또 내가 핍박받을 때, 내가 예수 복음 전하면서 굉장히 핍박받을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잔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일꾼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기가 아프리카나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면서 죽기 전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 그때 자기를 죽였던 자들,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이 주의 일꾼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아, 스데반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기도하였고,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글들을, 또 위대한 일꾼이 사도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나타나는 표현들은 뭐냐? 모였을 때에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할 만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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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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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존귀와 위엄으로 찬양으로 시로 신령한 노래들로 찬미로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하는 그것이 가장 서로 모였을 때 가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핍박과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돈에 대한 이야기,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조차 없는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봐주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다면 예수 피를 가진 그 성도 역시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뻔하게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 개인의 경건의 삶 가운데에도 늘 내 심령이 주 예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그 모태신앙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요리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흥얼흥얼 그것들이 내 귀에 계속 남았고 그 가사가 지금도 아련히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엄마가 불러주었던 그 설거지하면서 찬송하면서 청소하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에 남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뭘 해야 됩니까? 내 입에서 뭔가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주 예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런 것들이 개인의 경건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오셨던 어떤 미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잠깐 어떤 권사님의 댁에 머물고 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를 위하여 음식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계속 불러주시면서 계속 뭔가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흡족해 하기 위하여 찬송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것과 동시에 그보다 더 높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불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일하심,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심,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심, 그 크심을 찬송하고 주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죄 지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이렇게 감사하구나 라는 것을 찬송하게 되고, 성령이 각각의 삶 속에서 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러면서 예수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신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라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마음으로 주 예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의 핏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를 찬양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그 큰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를 능히 이겨내고 있다, 승리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지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오직 주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만이 자리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러합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심과 그 위대하심만을 우리 입술이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이것만 하여도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고 있사오니, 이와 함께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 공로를 영원히 찬송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높으신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신령한 노래들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